은총과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은 19번을 찾겠습니다. 교동은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 성전과 온라인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서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한날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에 회복받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현실은 질병의 지배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는 입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고통을 분담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통받으며 수습하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이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어져가는 필요의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이전에 잘 몰랐습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말미암아 새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들을 고대하며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하여 주셨길 소망하오며 비록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며 말씀의 능력 주사 전하는 그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성도들이 삶의 참 진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영상 제작과 반주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47절 말씀까지 저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아노 도미니 AD로 그렇게 역사를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구분했던 것을 이제는 코로나 전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을 당한 이후라 해서 BC와 AD로 나눌 것을 전망합니다. 코로나를 상당히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코로나가 오늘 우리 시대를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은 세대를 가리켜서 C세대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C세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C세대에 나타나는 네 가지 주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장소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일단 의심하고 본다. 저는 전에는 누구 만나자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장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의심부터 하고 그 의심이 해결되면은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형성이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 형태에 큰 변화가 생겨서 재택근무, 온라인 결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되었다. 세 번째로 개인위생 관리에 익숙해지면서 자신과 소속 집단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시 하게 되었다. 모임의 가치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가 거기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손도 씻고 마스크도 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생관리를 합니다.
이게 최우선이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속에서 생존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지 모르는 사람이 섞이면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왔나? 혹시 또 뭐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모임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상태로 거기에 참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세상,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에는 사람들의 생활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점에 우리는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가장 잘 이루었던 교회가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 교회 이름을 들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성장학자 했던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들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다 한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성장을 외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빌미를 들어서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야말로 원력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세상 중심에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기상천외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기업 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상실증. 요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현대 교회를 다니는 모든 대부분 성도들이 이 집단적인 기업 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매일 수요일마다 그들은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며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서 거룩한 예배를 예로부터 지켜오던 익숙한 예배 의식은 행하지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치 기계화처럼 마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는 본질적인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핵심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습니다. 가끔 TV나 언론 매체 교회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 속에 잘 갖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셋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했고 너희들이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썼던 것 나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새로 세팅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했던 모든 프로그램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하고 새로 가려는 거예요. 새로 가는데 그 새로 가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갖고 새롭게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럽니다. 사도라는 단어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해도 12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이는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뭐 신비한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단어도 미완료 능동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을 때까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말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몰두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일주일 생활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주신 말씀이 내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건가 기대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사도의 가르침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중세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사라져버렸어요. AD 한 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600년까지 우리가 이 중세 교회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없고 형식적인 의식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황의 권한이 절대적이게 되고 전통적인 의식이 삶의 모든 것들을 올가매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어져 미사만 진행됩니다. 성찬식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로마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미사의 핵심은 말씀이 아닙니다. 신부가 진리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 미사가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절이나 성당이나 문을 쉽게 닫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의식 진행 안 하면 돼요. 신부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잃어버렸던 말씀이에요. 왜? 신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동등하다. 주일날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건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과 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공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그럽니다. 캐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을 가보면 성당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강대상이 없고 제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펜서스랄까지 개신교가 지배했던 지역에 가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림없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높게, 잘 높게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꼬불꼬불하게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강대상을 지성소설해요. 이 강대상을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으로 생각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멀었어요.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왜 설교가 저렇게 딱딱한가? 마치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박수치고 그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쇼입니다. 그 쇼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했고 그냥 군중이 된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면 쓰레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칭송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인 기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2장 14절이 아니죠. 1장 14절. 죄송합니다.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란 말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것 행동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하지만 불행한 사태인 거예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말라. 수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 흑인이든 백인이든 똑같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잘난 것 자랑하기 위해서, 내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로 해집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언제부턴가 교회가 마케팅이 되고 있어요. 조금 세련되게 하고 조금 시대에 맞게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거기에 머리를 들이고 막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의 떡을 떼는 일을 즐겼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것. 단순히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비린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험한 줄 알지만 나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고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러합니다. 수없이 전염병이 휩쓸고 갔습니다. 때로는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도시가 텅빌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뿌리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서 사람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는 말은 테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10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생명을 마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그러합니다.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었어요. 마음부터 선하게 먹고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러함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은 우리가 똑같이 노출되고 우리보다 더 노출이 되어서 그 험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존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오히려 이제 교회가 혐오의 대상으로 물론 교회를 잘못 이해했어요. 지상교회는 반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베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분노와 경멸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일주일 내내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잠이 쏙쏙 막 목사님 막 빗대리에서 소리쳐도 잠이 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명석한 모습, 머리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젊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들어서 교회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이었다. 내 나이 먹어서 서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온다. 저는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볼 때 저도 보아도 어떻게 저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악을 써야 되나 그런 좀 부끄럽습니다. 같은 목사지만 목사는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을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날 나태주 시인이죠. 지금 한 45년생이니까 70 넘으신 분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그 시가 얼마나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불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월요일날 좀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보다가 그냥 이렇게 설교 원고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날 하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하단에 자기가 꽃을 심어놨는데 누가 꽃을 뽑아버렸다. 제가 수시로 하단에 잡초를 제거하는 그 말로 듣는 순간에 가슴이 썩히겠어요. 그런데 두 번 더 전사님 모습을 봤는데 그 뽑아서 바짝 마른 걸 저희한테 딱 보여줘요. 제가 한 소행이었어요. 저는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렸어요. 근데 그 전사님 말씀에 흰 꽃이 피면 그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소원의 한국교회에서 얻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가봤어요. 보니까 참 예뻐요. 그 순간에 나태주 씨의 불꽃이라는 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말이 참 좋아요. 너도 교회 준비하면서 그냥 스쳐보면 저렇게 봉상맞게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일 자꾸 하고 왜 저렇게 비정상선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또 그것이 좋다고 박수치고 왜 저럴까? 너무 겉모습을 보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세히 보면 더럽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냥 가져가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주 더럽습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또 오후에는 저희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가 카톡이 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막 자기가 또 이렇게 공유한 카톡 있어서 6개가 막 쫙 우연히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몰라도 거기에도 나태주 씨가 딱 올라오고 그 시가 뭐냐면
잠들기 전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는 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40일 특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밤 10시에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여기서 잡니다. 첫날 저녁 자는데 목사지만 좀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혈압이 좀 의사가 혈압이 있다 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하지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혈압을 잽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막 겁을 냈을 때는 150 가까이 나오는데 집에서 재니까 1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상하면 내가 의사 말대로 혈압 약 먹을 건데 그런 생각. 그래서 그날 자려고 딱 눕는데 혹시 내가 혈압이 높아져서 어떻게 되면 그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잤는데 토요일 오후에 친구의 시가 딱 왔는데 그것도 나태주 시입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잠자는 것을 죽는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일은 불러서 깨워달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깨워주는데 뭐 네가 걱정하느냐. 그냥 그 모습 보고 미련 곰탱이처럼 왜 모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쪽에서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자기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떡을 떼면서 순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오늘 우리 편으로 말하는 셀을 통해서 몇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대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린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헌신하겠다고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 정상적인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때 맨날 몇 번 며칠을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코로나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코로나가 우리 속에 기승을 부립니다. 그때 벌써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들은 얼마나 스마트했습니까? 몰라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은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반드시 흩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에 부를 때는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다 다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무릎 꿇고 제자들이 성숙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라 가라 너희들끼리만 좋다고 그렇게 모여서 맨날 며칠 몇 박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니까 그게 다 드러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모이기도 힘써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같이 찬송가 210장을 하겠습니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건강히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써 모이십시다. 인사합시다. 힘써 모이십시다.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흩어집시다. 인사합시다. 잘 흩어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김밥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돼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쩌면 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공식적으로 예배 회복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좀 권면을 또 하고 또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조금 환경이 형편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자신감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셀 리더들께서도 연락을 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준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